안녕하세요. 11-5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가 쓴 사도행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먼저 글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글을 쓰고 이제는 이 사도들의 행적 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사역을 움직여 가시는지 이 내용들을 이제 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직까지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이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때가 이르는 거 맞습니까? 그랬을 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요, 본 것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그 명령은 바로 가르친 다음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 전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앞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승천하시면서요,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역할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맙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라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일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오병이어 사건 남자만 5천 뭐 수만 명이 모인 거죠. 그 이후에도 모든 무리들이 모였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결국 끝까지 남은 사람의 숫자가 어쩌면 이 120명인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요.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적만을 경험해서 그 신앙이 유지된다기보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지식이 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20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지금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죽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으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예수하는 자들이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이 또 하나의 제자를 세우는데 이 제자는 그러니까 사도를 선출하는 거죠. 이 기준은 바로 일단 예수님의 그 공생에 함께한 자뿐만 아니라 누구냐?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22절에 보시면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도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바로 26절에 마띠아를 얻어서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이든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면 이 순이 10을 뜻하기 때문에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과 광과 같은 소리가 있고 또 3절에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들에게 모여서 각 사람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른 언어들로 4절에 보시면 다른 언어를 말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외국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또 왔다라는 것은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세계 공용어뿐만 아니라 다른 각기 지방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이 방언이 외국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서 방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13절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세술이 취하였다라고 조롱을 하기도 하죠. 근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주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이 서로 막 놀라고 또 술에 취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14절에 보시면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만 설교를 했다기보다는 열한 사도 함께 소리를 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한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한쪽에서 그 말을 뭐 통역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통역은 지금 성령께서 방언으로 역사를 해주고 계시죠. 그걸 통해서 전했다든지 아니면 무리를 나눠서 이쪽 저쪽으로 해서 열한 사도가 또 함께 설교를 했다든지 하여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역사를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근데 설교 내용을 보니까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취한 것이 아니다. 16절에 보시면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해주시는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는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아는 것 같이 하나님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24절에 그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래서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뭐 그들이 다 아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다윗이 미리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다윗의 그 말씀, 다윗이 그 시편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2절에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요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늘을 올라가지 못하였는데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3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방금도 다윗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38절에 보시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41절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43절부터 보시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요. 무엇보다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거는 구약의 희년의 정신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 갖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고 그것 가운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 문제였는데 그 필요한 것도 다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의 원래 기능이 회복이 되어지고 창조 본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음의 방향성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저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정신을 실현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교회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